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드구와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한 해석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야 한다는 논증을 펼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 그 자기 자식들의 살인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고 조작된 소설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둘 다 처음부터 완전한 소설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이렇게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는 것이 이 진실이었다면 감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본론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아들과 자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본론이 아니었고, 본론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본론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지금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왕이 지금 내 아들은 살려주면서 당신의 아들은 왜 외면하느냐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참 말을 잘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돌리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다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합당해 보이는 그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은 이쪽 말만 듣고 저쪽 사람은 저쪽 말만 듣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편에 속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이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현실들을, 세상의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이 암몬 족속과의 그 논쟁에서 결코 이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이런 간교한 말, 이런 음흉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온 나라가 다 멸종될 것이다, 몰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우리도 살고 싶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 광우병 항의 시위를 미국소 수입 반대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WTO라든지 이런 국제무역 규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정한 제한을 걸어서 결국은 미국소를 수입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국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국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어떤 연예인이 뱉어냄으로 인해서 그 연예인의 별명이 청산규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연예인이 지금 미국에서 미국 소고기를 가지고 그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동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그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았던 사람은 한 10% 정도 되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10%의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무턱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속으면서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참으로 세상에 미혹되어서 휘둘리는 이런 일들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드라마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그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이렇게 속여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의 그 재산을 거덜을 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도 용납하고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치하시는 목적은 그냥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시려는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단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리가 어떤 과정에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기본적인 공부부터 우리 스스로 다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학, 얼마나 많은 성학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해석해 낸 것이 교리인데 그 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성학을 넘어서는 노력과 시간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학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천재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천재. 여러 개의 나라의 말들을 다 통달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도 현대 자기들이 쓰는 시대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현대의 지식들이 아주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리라는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그들이 세워놓은 교회의 모든 역사를 부정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라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간교한 말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간교한 여자의 준비된 말에 즉흥적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급하게 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로는 이제 압살롬이 돌아올 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24절 말씀에서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것은 이제 자기의 결정이, 다윗의 결정이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압살롬에게 대해서 만약에 압살롬을 용서하려면 압살롬의 회개가 우선입니다. 형을 죽인 것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으면 왕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압살롬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노년의 도망을 치는 수치, 그리고 그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 온 백성 앞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민족 상잔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흘린 그 수많은 피가 흘리지 않아도 되는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결정 한번 잘 못 내리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과 또는 억울한 일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상으로 예비하여 놓으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어떤 큰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후회할 것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